시편 24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24편은 우리 교재에 보시는 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길 때 찬양한 영광의 노래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영광의 왕이 되심을 찬양을 했다 하니까 이런 그 배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선민국가의 차원을 뛰어넘는 창조의 원리로부터 실체적인 그 내용을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23편서부터 22편서부터의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진 것이 37편까지가 심판에 대한 강구시인데 22편서부터 25편까지는 인도하실 때의 강구시거든요. 인도하신다. 뭐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어떠한 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했다 하셔야 다윗의 그 시가 단순히 법궤를 시온으로 옮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으로 참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승천하시는 그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을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때로는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우리 보좌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친히 보여주시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길이 실제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길을 우리가 늘 추구하여야 될 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실체적인 길이 아니라 겨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길에 우리가 이제 함몰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겨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이나 고쳐주고 뭐 때로 기적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에 우리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것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사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첫째 제물,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제사장. 이것이 우리 제사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로 해가지고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너희들이 그 성전을 골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을 갖다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좌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그 휘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휘장을 갈르시고 그리고 친히 승천하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지, 뭐 불타가지고 없어질 이 땅에다가 우리가 뭔가 소망을 두고 여기서 허겁지겁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는 이 복음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평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인가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만큼 고난을 받아야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수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을 터인데
이 땅이 천국같이럼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뭐 여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부적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명분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나를 위로하기 위한 우상 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그러므로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가, 이런 그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게 되면 우리들의 어떤 그 24편의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개론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의 자세와 영광의 왕 여호와의 입성이라고 하는 법계에 끌어들이는 걸로 해야지 사건이 그냥 묻혀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다윗이 법계를 가지고 이제 그 시온성에 입성을 갖다 하는 이런 그의 자세는 이런 진리의 아주 실체적인 신앙생활에 깊숙이 있는 그런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사무엘하 6장 12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로 해가지고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찬양을 부르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이끌고 이제 그 입성을 갖다 하는, 거기에서 그걸 기뻐하는 그런 그 다윗의 모습과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의 딸로 성장했던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얼마나 시건방을 떠는지, 이게 이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평안에 젖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그게 결국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비웃고 그리고 자기가 고상을 떠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 진면목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다윗의 그런 찬양은 미갈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반응과 우리가 어울려 가지고 이걸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을 우리 6장 아마 그 12절 이후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입성에 대한 그런 그 복을 모르는 그 여자는 이미 그렇게 다윗을 비웃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웃거리는 거죠. 그것이 귀한지를 알게 되면 왜 그걸 비웃거리겠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기쁘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아래 것들한테 어떻게 추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정죄하는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손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에베도됨의 그 지배로부터 이 시온산까지가 제법 거리가 있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그 예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지금 드린 예거든요. 근데 다윗의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충정 이런 걸 모르니까 겨우 배드러내고 춤췄다고 해가지고 그걸 시비를 갖다 거는 이런 그 미갈이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짝이 없다. 그냥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스운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계집종인 너한테야 내가 그럴 수 있겠냐라고 저주를 갖다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집 한 칸 없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비웃고 이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을 모르는 겁니다. 중매 못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보고 한다면 그걸 모르는 자들은 그 위에 머리 위에서 놀라고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 위에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얕본단 말이에요. 그 위에 아주 굴림을 갖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적생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이게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한차 모형적으로 보여졌던 다윗의 이런 그 사건이야말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노래는 아마 우리들한테 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그런 그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물이 모든 그 만물 만사와 만물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창조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품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어놓으셨을 때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지 창조물 좋으라고 지어놓은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 신앙이 아주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물로서의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했는가 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이름을 높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를 갖다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주일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된 본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본분을 차치해놓고 이 불에 타도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한단 말이야. 이 본분에 대한 걸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 다윗은 이걸 끊임없이 붙들고 살았어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목동 출신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가지고 차세대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사울의 엄청난 그 공격으로부터 이제 일단 피함을 받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가지고 사는 다윗, 그런 그 심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사역은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로 당신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수치를 마다하시고 그 일을 왜 겪으셨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충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역 중에 병 고쳐주고 기적 보이고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미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는 마음이 그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로 그 일을 갖다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박해를 받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 고쳐주고 기적 보이고 그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어떤 흠모를 갖다 해가지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오해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던 예수님을 갖다가 오해한 거다.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잉태의 사건으로부터 이 사건이 지속되어진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기서 표적을 펴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표적 펴온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일이지,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폼 잡으려고 예수님이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 이야기는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직접적인 십자가의 사건만 비하의 신분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모든 승기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런 오해가 없었기 때문에 겨우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던 이런 그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던 표적적 사건, 이런 거를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들은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따른 거라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현재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정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름대로 뭔가 그것이 우리의 스펙의 그 일부가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앙하다 한다. 어떤 교계 신문을 갖다 보니까 어떤 그 장로님이 교육부 부총리 되신 장로님한테 편지를 갖다 썼더라고요. 그런 그 내용이 같은 장로님이에요. 같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들. 근데 그 장로님들이 한 분은 어떻게 일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한 분은 그거는 역사를 이제 왜곡시키는 아주 위험한 일이니까 경계를 갖다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장로님들도 전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다 다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23장에서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었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것이 셋셋날 사건이겠죠. 물과 묻을 나누시고 육지를 그 바다로부터 갈르시고 이제 그 묻을 육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바다라 일컬었더라 라고 하는 셋셋날까지 천상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에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2절에서 다윗은 바다 위에 세우시며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천지를 지으셨을 때 셋째 날 이 지의 상태를 공허했던 그런 그 땅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혼돈했던 그런 땅을 물과 묻으로 나누시고 했던 것이 이 땅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 다음에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보통 시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발등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그 보좌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높고 높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좌라고 그랬으니까 이 보좌에 계신 여호와 이분에 대한 거를 23편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24편에서는 땅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천상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또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신 것, 강들 위에 건설하신 모든 땅들, 이 땅의 이야기예요. 지금 땅의 이야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땅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으니까 여기도 이층천이 또 있겠죠. 이층천이 있고 궁창을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늘을 우리가 천이라고 보고 땅을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형이하학적인 입장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궁창, 이거는 이 우리 우주계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주계. 여기에 태양과 별과 달과 뭐 24절기와 때와 절기를 갖다 모든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이런 그 영역,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이제 법궤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니까 거기에 가고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에 그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고 법궤의 길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럴 자가 누구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 나타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겠죠.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뭐 마음의 3대 요소를 기억과 생각과 그리고 감정이 깃들이는 곳으로 우리가 정의를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지성이나 감성이나 또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청결하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미 여섯째 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움에 내어버렸어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미갈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을 그 공격했던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마음이 더러워져 청결을 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하신 뜻을 지금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여기서 우리가 고상한 무슨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얘기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뜻 자기의 모든 그런 그 뜻을 이 없어질 것들 여기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변치 아니하를 이 하나님 보좌 위에 그 뜻을 둔다. 소망을 거기다 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다윗이 추구하는 길은 이 길인 거예요. 이게 이 길을 추구했던 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추구하는 뜻대로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궁창 하늘 여시고 하늘 위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한 겁니다.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왜? 아직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성령이 오셨고 스데반 집사가 정말 그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갖다 보여주시니까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하늘을 열고 지나가는 길인 거예요. 길. 이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길이 아니라 땅에서 가는 이쪽 길을 갖다 자꾸 가는 거야. 뭐 이것이 뭐 과거로 회의가 됐든 뭐 개혁적인 사고를 가졌던 그 인간들이죠. 다 죄 중에 있는 인간들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자유주의의 그런 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에 강요를 받고 있는 시대다. 너는 이 시대에 만약에 위정자가 어떤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너는 뭐라고 고백을 갖다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지금 현실 정치 참여를 자꾸 이제 촉구를 하고 그래요. 왜? 뭐 우리 신정통주의를 이야기하던 파르트 같은 입장도 마찬가지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종교계가 정치계하고 뭐 이렇게 야합을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적당히 축복해주고 승리를 갖다 뭐 이제 해주고 예언해주고 이런 짓이나 해가지고 빌붙어 사니까 20세기까지 19세기까지 모든 지성이 잠들었다고 그걸 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지성이 잠이 들었다. 이제는 지성이 뭔가 의식을 가지고 뭐 이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입에 풀칠하려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반대표로 던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현실 정치 참여를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이라고는 대명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보수주의는 개인 구원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개인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래서 결국 그 바르트의 로마서 강론을 쓴 것에 의해 가지고 20세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할 만큼 모든 잠자고 있는 지성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다 알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리학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천지 창조의 창조물이다. 모든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죽어져 있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지요. 우리의 삶이 이 없어질 것에 우리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아니할 하나님 나라로 우리 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21세기를 여는 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겨우 이 세상에서 뭐 정권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뭐 반대표 던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어차피 썩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썩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더러움에 처해져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결케 되었다고 하는 걸 믿고 그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결케 되어졌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회개케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곳으로 이게 회개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 이야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매일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현상인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다. 말씀을 가지고 뭐 할 적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죠.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의 뭔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조차도 분별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더러움에 우리 버려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청결했나? 세례를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의 문제 바로 내가 과연 이 정체성에 바로 붙들려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무늬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점검을 갖다 해야 될 큰 덕목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뜻이 허탄한 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여튼 그런 데다 두는 것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거짓 맹세. 우리는 초코문 맹세하다 하니까 목사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맹세하고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신앙을 갖다 할 것을 갖다 맹세하십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맹세해요. 교회에서 우리 안수 받고 취임할 적에도 마찬가지죠. 그대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을 받았다고 하는 거를 시인을 갖다 하고 그래서 온 교회와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맹세하십니까? 목사님 그것도 담임 목사가 하지도 않아요.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확인까지 해요. 우리 다 네 해가지고 안수를 받잖아요. 살아가는 거는 안수받기용이에요? 그게 일회용인가요? 청문회용으로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왜 중매 몸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지고 볶고 때리고 부시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전부 청문회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청문회 때는 어떻게든 넘어가. 실질적으로 이제 요직에 있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것이 맹세를 헛된 맹세하다 하는 것이다. 요즘 아주 시사하는 재미난 그 이야기들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청문회 때는 어떻게든지 헌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헌법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합니다. 라 시인을 갖다 해요. 근데 그게 끝나게 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부정을 갖다 하려고 하는 그것이 위정자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헛된 맹세로 어떤 요직에 앉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만약에 요식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목사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성경을 가르칠 생각 안 해요. 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어하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성도가 깨어져 있어야 그런 허탄한 그런 데 마음을 두고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아니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닌지 지킨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그분하고 나하고 추구하는 길이 같은데 그냥 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우리 소경이 인도하는 길로 우정 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마는 것이 예수님이 경계했던 일이기도 하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 칭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짧게는 지금 다윗이 성전을 시온성에 들어오는 것으로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조금 확대하게 되면 선민국가의 유수라고 하는 사건과 그다음에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을 통시적으로 내다보고 있던 예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모든 교회에 이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다.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운동해가지고 말씀대로 좀 이루어진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 우리 이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해야 될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성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없이 빠져들어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과정 논리를 이야기할 때 안 맞는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일목요연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봤을 적에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과정 논리에 빠져가지고 아무 말에나 아멘 할 수가 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 그렇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지 아니한 것로부터 나는 것은 전부 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야기는 전부 악인 거예요.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잖아요. 말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면서 악에서 사는 게 왜 그렇게 다른지를 모르겠어. 달콤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쾌감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 뜻을 분별하는 일은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말씀을 성찰하는 일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7절로 10절 영광의 왕 여호와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예수님, 이 다윗이 지금 이 법궤를 가져가는 것은 천막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막을. 천막의 문을 연다는 이야기는 이 걷어야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간단하게 법궤가 들어가는 장막의 문을 연다는 이야기는 장막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 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이 겨우 우리들의 어떤 그런 심정적으로 해가지고 나를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프셔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손에 못이 박힐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에 떠셨을까 라고 하는 인간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를 갖다 잡고 왠지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채찍을 맞을 때 피가 튀고 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십자가에 못이 박을 때 망치 내리치는 소리 떵떵 해가지고 온 천지가 울릴 만큼의 그런 그 소리를 갖다 들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걸로 절절히 아프다 그러고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을 때는 안 슬프고요. 하나님이 사람 몸에 잉태되어졌는데 그건 안 슬프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성탄 기념으로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예수님 오셨다고 잔치를 갖다 벌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게 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비아라고 하는 이 신분 상부했을 적엔 비아의 신분의 시작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출생은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갖다 필까요? 장사꾼들한테 우리가 말려버리게 되면 또 장사꾼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대목 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에 우리 이 반대기 뿌리가 없어지더라도 어디에 나무도 있다고요? 시장에 나무 있어요. 시장에는 왜? 장사꾼들이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젖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런 우리들의 생각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하는 심정일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요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애통을 느껴야 우리 하나님께 위로가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애통이 아니라 잔치야. 예수님 돌아가신 거 더없이 우리한테 큰 잔치야. 춤을 덩실덩실도 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를 우리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고통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잔치 분위기를 다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죽으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이걸 끊임없이 묵상할 일이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죄 사함 받았다. 이제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해가지고 죄악 세상에서 우리 자유를 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죄에서 자유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사는 건 어디에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죄악 속에서 우리 이 자유를 누리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망의 권세에 꼼짝없이 붙들려 매가지고 그걸 자유래.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오고 오는 세월 이거 얼마 동안이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참 우리들한테 절실한 문제인데 남의 이야기 할 듯 하네요, 우리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모든 전쟁을 다 이제 거기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그 성막에 장막에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그분을 찬양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그 계신 저 보좌에 여기에는 문이 열려야 들어가요. 이 궁창이 열려야 들어간다고요. 그냥 해 아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문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밖에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 하늘에서도 이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것이 양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궁창을 뚫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근데도 말씀을 우리가 없이 뭘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기도로 하면 그게 예수님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데 기도로 하면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열심을 버리면 모르겠어요. 거꾸로 가는 이 퇴행의 그런 역사지. 하나님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일은 정말 호흡만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믿는 일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보여줬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했던 그 주님이 지금도 만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 아니에요. 이게 그걸 인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로군요. 이걸 인정을 해야 우리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리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내 자랑거리밖에 없잖아요. 전부 내 자랑거리예요. 그럴까요? 우리가 머리카락 한 털럭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 하던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 중원부원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를 치우고 여기서 자랑을 삼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역사라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 육신밖에 그게 더 할 수밖에 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며칠 굶으면 죽겠죠. 그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지상세계에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안 하다가 그냥 굶어 죽는다. 그게 어떻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흘 굶어가지고 담 넘지 않은 사람 있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먹거리 없으면 그냥 죽었다니까요. 옥에 갇혀서 죽어버렸어요. 짐승에 물려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뭘 움직여가지고 내가 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이 어떤 성전으로 지금 법궤를 인도하는 그런 그 모습, 거기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다윗의 진정성, 믿음으로 하는 그런 진정성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진정성. 오실 예수님을 예표로 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는 또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이 무슨 뭐 믿음이 좋아서 그랬느냐, 무슨 뭐 그런 죄인이 어딨냐 해가지고 끌어내리잖아요. 또 한없이 끌어내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윗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것까지 우리가 끌어내린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백지화시키겠다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나 나나 동일시하고 동일시하고 그래서 뭐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잖아 마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성경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부정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럴까요? 아마 열이면 열 그거 아닐까요? 나의 비하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비교되기 싫으니까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그 아벨로부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기가 막히게 나열을 갖다 해놨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행적이었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거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그 성경대로 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과연 목숨을 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목숨은 비록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누린 거라니까요.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걸 우리가 기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죽는 거는 뭐 우리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표한 거지 그게 대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사는 거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거에 같이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모순이죠. 우리 모순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영광의 왕 법궤가 들어가는데 영광의 왕이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법궤가 영광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우리 그 만세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그 여호와는 바로 영광의 왕이시라고 찬양을 합니다.